여기에서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가 조금 마무리는 좀 애매하게 되긴 됐지만 그거 보혜사의 오심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결국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라는 측면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황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코란을 고정시킨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라는 그거 마음에세 말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성령의 역할 이것이 아니라 여기를 항상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번역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로운 말씀에 응답하게 하는 부분들이 된다. 그 중요한 사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다뤄지지 않았던 이방인의 문제. 고넬료의 집안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 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게 그 접근하는 방식 이런 방향들이 복음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 그러니까 예, 완전 모든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란 정신의 기초에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접근법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진리의 영에 등장하는 측면, 부분과 예수님이 그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떠나심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환란이 예수님이 홀로 당하시게 될 환란이지만 이게 결국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과도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역시 여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깨닫게 될 때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동시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복음들이 계속 어떻게 되면 전파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떠나심과 그 환란의 의미라는 부분들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좀 결과론적으로 함께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희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에서 음, 이게 그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 맞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앞에 이제 정리를 해 주셨고, 또 그 뒤에는 예수님이 그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했는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뭔가 변화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해석이어야 된다.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네. 이게 이슬람교와 이런 것들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죠. 네네. 이슬람교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해석은 2차적인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코란만이 유일한 것이고 코란으로 음, 기록된 아람어만이 유일한 것이다. 라는 음, 부분들로 보는 부분들에서 약간 본질주의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음, 물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부정하면은 이상한 방향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런 2차적인 인간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음,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베드로의 상황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 내릴 수 없다. 만약에 이슬람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꼬란으로 돌아가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 음, 거죠. 그런 상황에 음, 맞춰서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라든지 이런 거 부분을 강조하는 것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 맞춰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계속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영만을 강조해서 예수님과 무관한 복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음, 부분들의 경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엉뚱한 음, 해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에 맞춰 본다라면은 복음 그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노예제를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19세기쯤에 그 윌버포스가 복음서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게 성령 여왕님의 역사겠죠. 영국에 더 이상 노예제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역할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코란에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못하게 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금지가 되는 건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때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해석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상황에 맞게. 이게 조금 네.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꾸란 같은 경우에는 음,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이제 계시를 받고 그걸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받은 걸 자기들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아랍어로만 보존해야 돼요. 음, 아랍어로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음, 꿀한 해설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받은 걸 추가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해서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음, 누가 이제 율법학자가 있거든요. 네네. 법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샤리아 법이라고 해서 이걸 적용할 때는 학자들을 거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제 그 무함마드의 언행록하고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이 뉴비긴이 보시기에는 이렇다는 거죠. 일단 성경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했거든요. 아람어로. 네, 근데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 이제 추거적이지 않고 해석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 이미 복음서 자체가 해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자체가. 음, 음,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만약에 꾸란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람어 축어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 이거는 이제 바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런 이제 말씀으로 지금 이미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이방인 문제 고넬료 이야기 때도 성령이 그냥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도 성령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성령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말씀이지 다른 말이 아니라는 이런 동일성. 그러니까 하나 이제 해석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것이 이제 해석이기 때문에 창조가 아니라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그 예수님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어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아까 동일쌤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음. 예, 그러니까 그 아람 그가 호랑과 그런 부분들에서의 다른 부분들 결국 직접 받은 말씀의 원천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부분들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구적인 원형이라는 형태는 아니다. 부분인 거겠죠. 그러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거 이게 정경화 과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 복음서가 존재했는데 왜 하필이면 네 개의 복음서만 선택되었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동일성에 근거한 부분들이 어긋나는 것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하자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니까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가셔야지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이런 그 성령의 오심, 이런 것들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이런 점이 좀 잘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도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추거적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질로 보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의 이해는 지금 잠시 근심하게 되는 예수님의 떠남 이런 사건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 예. 여기 기차한 내용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부분, 뒷부분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이 조금은 또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있다는 것이 조금 있으면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최후의 종말의 날에 다시 만나 뵙게 된다는 말인가? 이제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이 뉴비긴의 이야기는 모두다, 모두. 어,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일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과 종말, 양자 모두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런 이제 종말이 올 때 겪게 되는 해산의 고통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막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도 가야 되고 그때 막 걱정하고 막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지만 태어나고 나면 사람이 태어난 기쁨 때문에 기뻐하듯이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종말론적인 어떤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막 온 난리가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고통과 이런 이제 그 환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상당히 종말론적인 어떤 이제 그 느낌이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밝히 이르리라 이 부분도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밝히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 파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파레시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그 밝히 말한다는 거는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것을 밝히, 담대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솔직하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밝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미투 같은 것도 옛날에 이렇게 밝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밝혀서 다,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에 이렇게 이제 비사로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고, 밝히, 어, 드러내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너희가 나를 배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혹시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요? 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하고, 예, 지금 그 57분 그 11시쯤인데요. 10분 쉬었다가 네. 11시 10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